저희가 매일 성경 묵상으로 역대기 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기에 대해서 개론적인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역대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해하면 매일 아침에 본문을 묵상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역대기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디브레하임이라서 날마다의 행적들이라는 의미로 어떤 그 사건들, 날에 일어난 사건들의 기록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70인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습니다. 왜 70인역이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명이 70일 동안에 번역을 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는 역대기를 남은 것들, 생략된 것들이라는 뜻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이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이야기되어졌던 것들, 그것들 말고 나머지 것, 그리고 거기에 언급되지 않았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역대기에 들어가 있다, 이런 의미로 파라레이 포네메논 이래서 약간은 이렇게 그 역대기를 하찮게 느끼는 듯한 느낌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역대기가 그렇게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되거나 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사용하는 구절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고 사무엘에서 이미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정사라고 말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chronicles이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가 이제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제롬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이 역대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여기서 한국말로 번역되어질 때의 역대기 그래서 이제 역사들 연대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제목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후대에 역대기 상, 역대기 하로 나뉘어져 우리가 이제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일반적으로 에스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탈무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에스라가 역대기를 저술했다고 말하는데 이제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으로 느헤미야와 함께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귀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재건하는 일들에 집중하고 새롭게 부흥 운동을 했던 그 성경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기록했을 거라는 것에 의문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역대기에 나와 있는 어떤 역사적인 자료들 때문에 에스라보다는 그 후대에 쓰여졌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역대기 사가 이래서 이제 역대기를 기록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마 레이지파의 제사장의 반열 중에 있는 어떤 익명의 저자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많은 책들이 인용되어지고 있고 실제로 뭐 나단의 글이라든지 또 솔로몬의 실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서들에 대한 제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문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좀 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제 에스라가 저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익명의 저자로 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작 연대와 관련이 되어지는데 역대기 하는 고레스 칙령으로 끝납니다. 그 BC 538년에 이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 된 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도 좋다라고 말해서 맨 처음에 이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온 1차 귀환자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니에미아나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이 귀환한 게 거의 3차 귀환, 맨 마지막 귀환인데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거니까 재건하는 거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대상에 다릭이라는 화폐가 등장합니다. 이제 그 그림에 보시면 동전이 있는데 이게 다리오 왕의 흉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라에게 이렇게 말할 때 옥타비아누스의 그 얼굴이 동전에 있었던 것처럼 다릭이라고 말하는 이 페르시아의 화폐인데요. 역사 속에 이 페르시아의 다릭이라는 화폐가 최소한 515년, BC 515년 이후에 사용되어진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릭이라는 화폐가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에스라보다 그 이후에 사람이 기록을 했다는 건데 역대기 상에 보면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을 재료와 또 재정을 준비할 때에 이 다윗이 준비했던 헌금, 헌물이라고 말하는 금액을 다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역대기가 기원전 4세기쯤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역대기가 구약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이 됩니다. 말라기가 우리는 맨 마지막의 책이어서 맨 늦게 기록된 책이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역대기가 말라기보다 훨씬 늦게 기록되어지는 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냐라고 말할 때 이제 이 원독자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이 원독자들은 기원전 4세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예루살렘을 귀환해서 재건한 어떤 포로 어떤 세컨 제너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 막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람들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질문이 다른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막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게 하셨는가라고 말할 때 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왔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사무엘상 또 열왕기 상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 상하를 나중에 묵상할 기회가 있겠지만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게 되면은 여로보암의 죄가 반복되어져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경제력이나 외국의 군사력이나 외교력을 이렇게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게 된 원인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대기 저자와 독자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말하는 그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묻는 질문인 거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치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 앞에 물었던 질문과도 같죠. 그래서 실제로 역대기를 읽으면 역대기에 있는 어떤 왕들의 행적들이 모세와 광야 시대에 있었던 일들과 비교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내리는 과정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있는 과정과 이렇게 모형처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과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아멘 바벨론에서 포로로 빼내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철저하게 성전과 성전 중심의 예배, 하나님 앞에 순종과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구조 내용을 보시면 이제 역대기 전체니까 역대기 상에서 긴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통독을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숨막히게 할 만큼 긴 족보인데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가문의 이름에서부터 아담에까지 올라가는 유대 사람들인데 유대와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족보가 끝나고 나면 통일 왕국을 이야기하는데 사울은 실제로는 한 장, 10장에서만 언급하고 솔로몬과 다윗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역대상 11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총 27장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사실은 역대기의 핵심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에서 36장까지를 이제 그 분열 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빼고요.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언약의 흐름이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역대기를 지은 사람이나 역대기를 읽은 사람들은 사실은 남유다 사람들인 거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패망한 후에 사라져 버렸으니까 사실은 남유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 이렇게 추측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의 구조입니다. 정확하게 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부터 우리가 이제 8장을 오늘 묵상하게 되는데 8장, 9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유다 왕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주로 종교교역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하고 요시아에 집중해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유다의 멸망과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어져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과정 앞에까지 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체가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붙여놓은 것인데요. 사무엘과 이제 열왕기 상하 또 역대기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왕까지 통일 왕국인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름도 비슷하죠.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제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고,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로서 솔로몬의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인데, 남유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왕국을 형성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두 다른 나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잘 보시면 재밌는 부분은, 몸통 부분은 거의 북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보시면, 11개 상하가 실제로는 북이스라엘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11개 상하를 지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남유다로 피난 온 북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또 경건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평가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기록했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역대상과 역대하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한번 그냥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제국 하에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정체성과 삶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질문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을 재건한 후예들, 그 후예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남유다는 결국은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왕위의 계승이니까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성전과 성전 예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 성전 예배, 또 성전을 관리하고 또 주도했던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에 대한 언급이 이제 이 그 역대기의 강조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하나 열왕기랑 비교해 봤을 때 역대기하고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바벨론 포로하에서 귀환한 후에라고 말할 때 이제 사무엘상이나 역대기는 거의 이스라엘 역사의 동시대적인, 얼마 늦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기록되어진 내용들이고요. 남유다 왕국의 역사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가 기술되어지는 경향이 있고, 성전이나 성전 예배라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정치적인 어떤 또 종교적인 활동, 그래서 치적과 또 과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읽을 때는 이 사무엘 하 또 열왕기 상하하고 비교하면서 읽으면 역대기의 특징들을 조금 더 쉽게 또 발견할 수 있고 의미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왕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사무엘 하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다윗에게 주는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의 핵심이 있는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본문이 이제 역대상에서 다윗에게 하나님 주시는 언약으로 다시 이제 재진술되는 거죠. 재진술될 때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제3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이제 카운트파트 입장에서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너의 집과 내 나라, 이러면서 다윗을 이제 카운트파트로 세워놓는데, 역대상에서는 동일시하고 있죠. 내 집, 내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다윗 왕권에 대한 신탁이 우리가 어제 또 오늘 묵상하는 이 솔로몬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오죠.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내 규례와 율법을,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자손들을, 너의 왕권을 보장해주고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다스림의 어떤 계보가 끊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이제 역대기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히 이해하는 율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그리고 제사, 그리고 절기들을 잘 지키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할 때에 철저하게 제사 지내는 것과 또 이렇게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절기를 잘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대기를 읽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약간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역대기를 읽으면 역대기가
열왕기나 또 사무엘하고 비교했을 때의 의도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료들이 선택되어지고 특별히 이제 어떤 숫자하고 연관되어지는 부분에서 열왕기랑 많은 차이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묵상할 때도 한번 봤었죠. 그 뭐라고 그러죠? 열왕기, 그러니까 역대기를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봤었는데, 이제 숫자의 문제에 있어서 열왕기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의도적인 변개의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를 역사 소설로, 아니면 이제 역사 신학적인 관점에 쓰여진 성경책,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관이라고 말하는 관점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적과 이유는 분명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컨 찬스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서 그의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던 그 나라의 재건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부분이 역대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 연대인데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다윗의 사망에서 역대하를 중심으로요, 솔로몬이 즉위하는 장면이 나오고 성전이 기공되고 완성되어지는 부분이 나오고, 이제 9장에서 솔로몬이 죽게 되면 이제 남북 왕국이 분열되어지면서 이제 나오는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요시아의 종교개혁, 그다음에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고레스의 1차 귀환 조서가 발표되는 걸로 이제 끝나는데, 연도를 보시면 BC 970년에서 BC 538년까지 한 300년 가까이의 300년, 한 400년 가까이 되네요. 400년 정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그렇지만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그리고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재기술되어진 역사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라는 이야기할 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일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역사 이러면 이조실록, 뭐 아니 조선 뭐 왕조실록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성경의 역사로 기록되어질 때는 철저하게 어떤 의도와 관점에 의해서 선별되어지는 데이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의 핵심은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봤던 묵상 본문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포로로 귀환하여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의 어떤 명제이고 to do라고 말하는 마땅히 해야 될 바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방법은 뭐 철저하게 저희가 이제 어떤 패턴을 만들고 있으니까 단락별로 관찰하고 단락을 정리하고 그것을 적용해 보는 것인데, 그럴 때에 이제 관찰할 때에 평행 본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행 구절들이 열왕기 상하에 나타나는, 또 사무엘 상하에 나타나는 그런 구절들과 비교해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졌던 어떤 의도에 대해서 좀 알고 묵상을 하면은 표현되어지는 표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순종이 강조되어지고 회복에 대한 기대와 또 고백에 대한 주제를 기억하면서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역대하를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이 시대에 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 역대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포로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들여서 예배하고 또 순종하는 삶, 또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함께하고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역대하에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데,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고, 예배에 승리했다? 예배를 잘 드렸다? 아니면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말할 때 그 결과가 사실은 기쁨이고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에도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나팔절을 지키고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갈 때의 기쁨이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 기뻐하였다라고 말하는 그 기쁨이 저희들 안에도 이 어려운 시기에 역대하를 묵상하는 중에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